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봄, 가을로 사경회가 한 학기 수업 시작할 때 있는데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항상 사경회 때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경회 시간에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죠. 앞에 서고 학생들이 한 사람씩 나오면서 입을 벌리면 그 안에 떡을 넣어주는 겁니다. 특이한 방식이죠. 뭐 그런 건 그대로 또 이해가 되는데 커다란 대접을 여러 개를 준비하고서 그 커다란 대접을 몇 군데 놓고 그 포도주를 그 대접을 가지고 마시게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 200명 이상 되는데 그 큰 대접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잔을 나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869년에 미국 뉴욕주의 한 의사가 앞으로 성찬식 할 때는 한 잔에다가 다 마시지 말고 각자의 잔은 개별잔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라.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분명 떡을 나누고 분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개별적으로 잔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위생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요 치과 의사였던 그 감리교의 토마스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25년 그리고 190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인데 그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를 가지고 알코올이 섞이지 않은 성찬용 음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하기를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대를 이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포도 음료를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우리 교우들도 다 드셔보았을 텐데 바로 웰치스라고 하는 포도주스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면서 어떤 형식은 변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웰치스 포도주스 그거 마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 피에 참여하고 있어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꿀꺽꿀꺽 마시진 않죠. 그거는 마실 땐 음료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또 하나의 잔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건강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건강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다. 1절에 다윗 왕이 보면 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연승하면서 그는 정말 감격스럽게 왕의 사명을 다하고 그의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0장에 와서 보면 아람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는데 전쟁이 멈춰졌고 그리고 오늘 비로소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 곧 비가 오는 추운 겨울 우기가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온 거예요. 건기가 찾아와서 이때는 그 당시에 모든 지역 사람들이 드디어 왕들이 전쟁에 출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다윗은 부대장관 요압 그리고 그의 부하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을 임명하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암몬과의 싸움에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암몬 자손을 다 멸합니다.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곧 암몬의 수도인 랍바만 남겨둔 거예요. 그것도 다 물리치고 그 수도 랍바를 포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1절 끝부분에 예루살렘 거기에 그대로 있더라. 그동안의 성과를 보아도 다윗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가운데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이 지금 자기의 왕궁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바로 암몬 자손과의 싸움의 현장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건강성입니다. 하지만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 1절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가 푹 쉬면서 있었는지 아니면 요압과 부하들과 군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부하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는지 1절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건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루는 내게 주어진 하루는 믿음의 시험과 성장의 시간들입니다. 2절에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황혼이 이제 해가 지고 황혼이 되어서 컴컴해진 다음 그날 그 하루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잤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가 낮잠을 잤는데 그만 깊이 골아떨어져서 잠들어져서 깨고 보니까 해는 다 졌고 컴컴한 이러한 시간이었다. 이런 의미가 더 오늘 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일어나서 그가 기지개를 폈을 것이고 잠을 깨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 일어나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텅 빈 마음으로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다윗 왕의 하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점심때에 낮잠을 즐기고 그리고 깊이 골아떨어져서 저녁때가 다 되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코 그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전쟁에 나가 있는 자신의 부하 군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무엇인가? 이것은 믿음의 시험, 그리고 믿음의 성장의 시간들입니다. 그런 거로 다윗은 그날 하루 동안에 믿음의 시험,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거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목욕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거기서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어서서 이 시험의 순간을 넘어서서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밑으로 더 떨어지는 믿음의 연약성, 믿음의 허약성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 시험대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필 왕이 살고 있는 왕궁 밑에, 거기 그 밑에서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밧세바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중적인 노출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거기에 합류해서 쓰러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요. 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정욕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절 끝부분에 있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점점 마음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들을 그는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어두움, 그리고 유혹, 악한 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유혹할 때에는 모든 것이 매력적이고 매혹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유혹하고,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했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하와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아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시험과 성장의 순간 앞에 하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탄의 악한 영의 소리를 딱 듣고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기도 한지라. 유혹은, 어둠은, 악한 영은 항상 이렇게 매혹적으로 우리 눈앞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가져다가 놓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2절 말씀에서 그날 하루 동안에 그가 그의 믿음이 과연 건강성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시험의 직면에서 성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바로 그 시험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가 지속적으로 게으름 속에 계속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한두 번 게으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게으름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그는 마음의 허무감과 공허감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게으른 가운데 있으면 삶이 다 따분하고 공허한 거야, 허무한 거야, 이런 상태로 우리 마음이 점점 흘러가기가 쉬운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호흡이 있지 않을 때 그는 분명히 그의 마음이 점점 근심과 염려와 분노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호흡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금산리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기역자 교회입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남녀가 서로 구별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기역자로 예배당을 지었죠. 그리고 커튼을 치고 예배 시간에 남녀가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 27평의 건물이고 1908년 4월 4일에 헌당하여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고 1920년에 커튼을 걷어버렸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 테이트 선교사 최의덕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지역의 지주인 마방을 그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자이라고 하는 청년도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주인 조덕삼과 하인 이자익이 함께 세례받고 같이 또 집사님이 됐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장로님 투표를 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드디어 예배가 진행되면서 투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났어요. 거기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방의 주인인 조덕삼, 마곡간이 있는 여관의 주인인 이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의 하인인 이자익이 당선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부 이자익은 전라도 출신이 아니고 경상도 출신이라는 것을 온 교우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택이 된 거예요. 긴장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장로로 피택된 분은 이자익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자 예배당 전체가 다 찬물을 그야말로 끼어 얹은 것처럼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러갔는데 그때 이 조덕삼 성도가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 조덕삼 이분도 장로님이 되었고 주인 장로님과 하인 장로님이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섬기는 교회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투표하는 날. 그날 금산교회 교우들은 그 하루 동안에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고 성장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과 환경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그 환경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나의 하루는 주님을 믿고 난 다음 믿음의 시험과 성장의 시간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더 확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확대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다윗이 마침내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욕망 이것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되니까 그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부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여인은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다윗이 그렇게 막 자기의 명을 받들어서 달려나가고 있는 부하를 잠시 후에 급하게 불러서 알아볼 필요 없다. 거기서 멈춰라. 가지 마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너는 가서 내 자리에 가서 내 임무를 다하라.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왜요? 만약 다윗 정도가, 다윗 왕이 그렇게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것을 스톱하면서 부하를 불러서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면 그날 그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대되는 이야기가 뭘까? 당연히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나에게 밧세바가 있습니다. 나에게 밧세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부추겨서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압박하는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한 여성 밧세바였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밧세바와 같은 사람과 일들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평생 믿었지만 아직도 나는 이 밧세바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만 등장하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게 나에게 있는 밧세바예요. 제가 사택에서 새벽기도 오면 이 법원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불이 반짝반짝하는 곳이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너를 좋아하고, 그리고 불이 반짝반짝해요. 바로 PC방입니다. 게임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게임을 하는데 밤 늦게까지, 더 나가서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전인 전체를 지치고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은 게임이 그에게 있어서 밧세바입니다. 오늘 나에게 밧세바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난 그것 때문에 늘 쓰러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늘 힘들고, 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어. 이렇게 오늘 나에게 말씀대로, 말씀은 알겠지만 말씀대로 생각하기도 싫고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손해볼 필요도 없고 이러면서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오늘 나에게 밧세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확대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늘 3절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니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마침내 밧세바를 즉시로 알아보는 순간 바로 그것을 거절하고 밀어버릴 수 있는 안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안식을 얻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밧세바를 즉시 알아보고 빨리 알아보는 즉시 바로 밀어버리고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안식의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안식이 찾아온다. 이 영적인 법칙의 자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밧세바를 알아보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알아보는 즉시 아무 갈등도 없이 점점 믿어버리고 거절해버리는 능력이 점점 더 배가 됩니다.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은 우리 신앙이 주님을 믿으면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뭐죠? 주님을 믿을 때 유혹은 있고 유혹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래요. 3절은 무엇입니까?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사람 다윗 성도 같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믿음의 허약성으로 떨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 유혹이 유혹임을 알아보고 그것을 즉시로 거절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자리로 올라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2절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고 평생 주님 믿으면서 3절의 자리에 올라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놀랍습니다. 어떤 부분을 펴놓아도 신앙의 본질과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응하고 나가야 할 방향까지도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밧세바 앞에서 우리는 2절일 수도 있고 3절일 수도 있고 3절 넘어 확대되어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안식의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 성도는,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는 믿음의 건강성이 아니고 믿음의 허약성을 보여주고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는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 나에게 밧세바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넘어설 때에 안식의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반도의 장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을 얻어다가 팔려고 하면 생산자들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자정에서 새벽 2시를 기다려서 발칸 산맥의 장미꽃을 따야만, 꽃잎을 따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미향은 한밤중에 가장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장미향이 가장 향기로운 거예요. 내 안의 밧세바, 나의 삶의 실제적인 밧세바를 넘어서면서 마침내 신앙의 능력과 향기가 아름답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에요. 3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더 확대되는 이야기가 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의 건강은 보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걸음걸이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 아직은 건강한 것입니다. 믿음의 건강성은 24시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성장, 시험 이 사이를 반복하면서 점점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그는 밧세바를 밀어내고 진정으로 안식의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영상 예배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법원님께 모든 성도들은 누구인가? 나는 믿음의 건강성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건강, 중심의 문제인데 내가 지금 어떤 밧세바를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시험이지만 성장의 시간들입니다. 밀어버리고 거절하고 건강성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